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지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혜를 필요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특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고민하게 될 때, 그럴 때 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지혜의 필요를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지혜를 많이 찾았어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이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찾아왔고, 신약 시대에도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분을 영접하면서부터 이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또 자신의 영혼도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소유한 자는요.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이게 다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구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구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재능이 굉장히 출중하고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사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렇습니다. 그 힘을 엉뚱한 데다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평생 그 힘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대부분 써버렸어요. 솔로몬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께 막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요, 지혜의 왕으로 그 주변 국가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인 그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당연히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어서 배워야죠. 그러나 그 솔로몬의 인생에서는 배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못 사용했어요. 또한 히스기야 왕도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방향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들의 행적 가운데서 좋은 면은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좋지 않으면 또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또 시각을 모으고 있는데요. 반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임에도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도서 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어느 성읍에 인구가 많지도 않고 작은 성읍인데 한 번은 힘센 왕이 와서요, 그 성읍을 공격하려고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그 가난한 지혜자를 더 이상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잘못했어도 왕이 더 기억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분이 낮거나 어린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도요, 배울 일이 있으면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는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존재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사람에게서 이 한 성읍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잠언 12장 15절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혜를 궁극적으로 먼저 구해야 할 곳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해도 월등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4, 15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잠언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보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지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3절과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17절에요.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 지혜의 길은요, 즐거운 길이고 평강의 길인 거예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 안에 생명까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6절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요 사기 사건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요, 전세 사기, 얼마 전에 전세 사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요, 기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문가인 부동산 중개업자도 사기를 당했어요. 이 전세 사기에, 부동산 사기에. 그리고 변호사도 있어요.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마음 먹고 사기 치려고 하면요, 전문가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있고 내 코를 베어가는데도 내 코를 베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밤새 머리를 쓴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인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혜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고요, 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가 걷는 길이 즐거운 길, 평강의 길이 되게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안겨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즐거운 길,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또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